하나님 말씀은 고린도 후서입니다. 4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아멘. 어느 선교사님이 예수님의 고난에 대한 설교를 하고 있는데요, 그 자리에 앉아있던 한 소녀가 몹시 흐느끼면서 울더랍니다. 그래서 설교가 끝난 다음에 선교사님께서 하염없이 흐느끼는 이 소녀의 손을 붙잡고 무슨 사연이라도 있느냐고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소녀의 대답이 이깁니다.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그토록 고난받았다는 이 사실이 나는 참지 못하고 너무나도 감사하며 울고 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자, 이 소녀의 말을 들은 이 선교사는 참 깊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왜 나는 이러한 설교를 하면서도 간격 없이 설교를 했을까? 나는 왜 이런 소녀와 같은 참 뭉클한 그런 마음이 없을까? 신앙의 열정과 감정이 왜 나는 마비되었을까? 그러면서 자신의 무감각해진 이 신앙과 마비된 신앙의 감각을 안타까워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며 회개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참된 신앙이 뭘까요? 어디까지나 우리는 참된 신앙이라면 예수님께서 위에서 부른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는 자입니다. 다시 말해서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恩寵을 새롭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진정으로 그 안에서 생명이 약동하는 신앙이 있다면 항상 새로운 은혜의 체험과 감격의 연속이 되어야 하고 또 날마다 그 영이 새로워지도록 끊임없이 우리의 신앙의 발자취를 향하여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옛날엔 생수가 나왔지만은 지금은 말라버린 그런 샘터가 아니고 지금도 끊임없이 솟아 흐르는 옛날과 동일하게 그 샘터에서 생명이 넘치는 물이 나와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오늘 우리는 이렇게 우리의 삶에서 말라버린 인생이 아니라 지금도 계속 흐르는 샘물과 같은 새로운 그런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게 될 것입니다. 제가 전에 한센시 병에 걸렸던 그런 고통당하는 소록도에 제가 가본 적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새벽 예배를 드리고 또 낮 예배를 드리면서 제가 이렇게 한번 말씀을 전하고 온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제 선물도 가져가서 선물도 드리고요. 그러나 그들에게 찾아볼 수 있는 것은 전혀 고통의 그림자가 없더라는 겁니다. 눈이 한쪽에 멀어버리고 더듬거리면서 오는 사람들도 있고요. 손가락 발가락이 다 잘려서 뭉텅한 손을 가지고 뭉텅한 발을 가지고 걸어오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지팡이를 짚고 엉금엉금 기면서 올라오는 그런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이 올라왔는데 거기에 찬양대에 앉았던 사람들과 그리고 거기에 모였던 사람들이 한결같이 박수를 치면서 하나님을 향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아름다우면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있을까요? 모습은 볼 것 없지만은 그 아름다운 그 환경, 그 아름다운 하나님께 향하는 마음들을 우리는 보게 되어졌습니다. 그들에게는 찬양의 열정이 있었고 설교를 하는데 표현하기 힘들 정도로 비참한 환자들이지만은
어찌나 감사하면서 아멘, 아멘 하면서 어떻게 목사님, 어떻게 말씀을 그렇게 조리 있게 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칭찬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 자신의 건강과 깨끗한 피부에 대해서도 우리는 새로운 감사와 감격을 한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얼마나 감사할 조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감격하며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 것도 우리에게는 참으로 감지덕지한데, 이 자리에서 감사가 없다면, 이 자리에서 감격이 없다면 참으로 그들보다 못하다 이렇게 우리는 평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물속의 고기가 물의 은혜를 알지 못하듯이 우리들도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깊은 은혜의 바닷속을 헤엄치며 살지만은 아무런 감정도 없이 메말라버린 이 심령으로 살 때가 많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이런 상태를 원하지 않습니다. 차든지 덥든지 그렇게 미지근한 신앙을 우리 하나님은 원하지 않습니다. 날마다 새로워지는 이 감격과 체험 속에서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고, 그러한 자를 보면서 하나님은 기쁨을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묵은 한 해를 우리는 보냅니다. 곧 새해를 우리는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들의 모든 가정이나 심령이 예수님 안에서 모두 이러한 새로움이 함께 있어서 먼저 날마다 하나님의 그 영광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위에서 부른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는 하나님의 가정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우리의 숨이 거두어지는 그날까지 날마다 저 천성을 향하여 새로움을 연속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받은 은혜가 너무 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거나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사도 바울의 모습을 다시 한번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그의 육체는 날마다 시간의 감에 따라서 늙어집니다. 그의 속사람은 그러나 날마다 새롭게 생기가 넘쳐서 파도치는 감격 속에서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은 한 번 새로워지고 마는 것이 아니고 날마다 새로운 존재로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그 영광의 자리에 이르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계속 성화의 과정을 밟고 마지막에 영화로운 날까지 그렇게 계속적으로 성장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시대의 성전에 들어가면 언제나 제단 불이 피어오르는 하루라도 꺼지지 아니하고 늘 제단의 불은 붙어 있어야만 했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또 진설병도 한번 만들어서 제단에 차려놓고 마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새로운 떡을 구워서 차려놓고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들어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의 심령도 날마다 새롭게 뜨거운 감격 속에 살아야 됨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런 제사의 제도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감정적인 신앙은 위험하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감정이 다 메마르고 마비되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은 더욱 위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마도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감격스러운 감정이 메마른 사람이 있다면
반드시 그 사람은 신앙이 죽었거나 어딘가에 모르게 하나님 보시기에 병들은 것입니다. 부부간에도 권태기가 오면 어떻습니까? 서로가 보기 싫어지고 서로 말하는 것이 미워지고 행동하는 것이 미워집니다. 심한 경우에는 이혼까지 가더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영적인 생활에 있어서도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신부된 우리 성도들 사이에 이렇듯 처음의 사랑과 간격이 식어지지 않도록 날마다 새롭게 노력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부가 권태기를 맞이하는 것은요, 노력이 전혀 없습니다. 아예 그냥 갈로 밖으로 탁 내쫓아 버립니다. 그러니까 벽이 생겨버리고 그 다음에 접촉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있으나 마나입니다. 이런 권태기를 벗어나는 일은 우리가 서로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옛날 사랑을 되찾아야 되겠죠. 자, 우리가 이렇게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책망하신 말씀도 뭐라고 말합니까? 첫사랑을 버린 것을 빨리 깨닫고 회복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무리 신앙을 고수한다 하더라도 진정 처음 사랑이 그 뜨거운 감격과 감정을 잃어버리면은 에베소 교회같이 우리는 책망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계시록 3장 14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은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차든지 덥든지 하라. 그렇게 경고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미지근한 상태를 제일 싫어한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또 예수님은 살인 강도나 장녀나 죄인 취급을 당하는 세리들 같은 그런 사람들과 오히려 가까이에서 그들을 구원시키고 복음을 전하는 일을 했지만은 선의 중간 지대를 걷는 사람, 회색적인 신앙이 있는 바리새인과 같은 그런 사람들을 해칠한 무덤이라고,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가증히 여기시는 모습을 우리는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그 선포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런 자들은 마음밭이 길바닥같이 굳어져 있어서 무감각해져 있는 말씀의 씨앗이 자라지도 못하고 생명의 약동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은 책망을 받은 것입니다. 히브리서 3장 13절에 보면은 너희 중에 누구든지 제 욕으로 강팍해짐을 면하라 라고 말씀을 해 주셨듯이, 우리의 마음이 굳어지고 뻣뻣해지는 이런 예수님의 감격과 감동이 사라지게 되는 이 신앙이 병들어가고 죽어가고 있는 이 증거를 없애라는 것입니다. 강팍해됨을 면하라.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은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새로워지고 참되고 생명이 넘쳐야 됨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릴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은 딱 두 가지입니다. 그 하나는 뭡니까? 내 마음에서 하나님을 향하는 뜨거운 사랑이 있어서 자원하는 예물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요, 또 하나는 새로운 마음과 감격 속에서 정성으로 예비한 물질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그러므로 11조 헌금이나 감사 헌금은 자유롭게 새로운 감격 속에 드려야 되고,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고 복을 내리시는 것이 억지로 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진정 기뻐하는 사시는 제물이 될 수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물을 드릴 때에 아까운 마음이 들면은 하지 마세요. 안 드리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아까운 마음을 가지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면은 그것은 절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즐겨드리면 하나님은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여러분에 안겨주시는 이 말씀의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체험해 보세요. 분명히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 것을 모든 것을 다 아끼면서 삼켜버리면 내 삶은 점점 더 궁핍해지고 내 삶이 어두워지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날마다 새로운 간격 속에서 만나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개인 생활 속에서도 하나님은 날마다 새롭게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만약 인간이 하나님을 향하여 사랑하지도 아니하고 감사도 없고 간격도 상실해 버리면은 그것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 사람의 환경을 하나님께서는 뒤집어 엎어놔 버립니다. 뒤집어 엎어놔 가지고 여러분들의 삶을 극한 가운데로 막 밀어넣어 버립니다. 그럴 때에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헛되다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을 향할 때에 그의 신앙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라고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말씀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여러분 늘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감사와 감격이 있고 신앙도 날마다 새로워지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을 날마다 그렇게 하나님을 향하며 그렇게 나아갈 수 있을까? 자, 먼저는 지난 일을 돌아보거나 생각지 말라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사야서 43장 18절 이하에 보면은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새로운 일을 행하시고 또 우리를 새로워지기를 원한다면 과거의 일을 돌아보거나 생각하지 말아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개 마귀는요 이렇게 마귀에게 붙잡힌 사람들을 보게 되면은요 과거의 실패, 부정적인 요소를 쉽게 떨치지 못하고요 오래 간직하고 있다가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병이 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을 의지해야 됩니다. 보라 너희를 새롭게 새 일을 행할 것이다 하시는 이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악한 영이 여러분들에게 도사리지 못하도록 실패, 부정적인 요소를 잊어버려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마귀는요 언제나 지나간 일만 생각하게 합니다. 앞을 보지 못하게 가로막아 버립니다. 앞은 캄캄하게 만들어 버리고 과거의 일들만, 부정적인 일들만 보게 하는 것입니다. 성령은 앞의 일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마귀가 던져주는 모든 과거의 부정적이고 어두운 일을 쉽게 잊어버리도록 하는 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러므로 지난날에 자신의 삶이 잘 되었든지 잘못되었든지 성공했든지 실패했든지 간에 깨끗이 잊어버리고요 지금 시작되는 여러분 2022년도 새롭게 시작되는 기분으로 오늘 우리는 해가 바뀌고 날이 바뀌고 달이 바뀐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날마다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일을 향하여 가는 것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빌립보 3장 13절에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한다. 오직 한 일이 있는데 그것은 다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향하여 그것을 잡으려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위에서 나를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나는 쫓아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이 세상의 수많은 일들이 우리를 억압하고 억눌림을 오는 이것은 악한 영이 나의 삶을 사로잡는 것인 줄 깨달으시고 우리는 성령의 인도 따라 새로운 세대 내일을 향해서 걸어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마귀를 맞이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하늘의 문이 열리면 우리는 그 나라의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주인공이 될 텐데, 이 세상의 헛된 것 때문에 내 삶을 헛된 데 사용되어져서는 안 됨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보면 순간순간 순종적인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는요, 자신의 눈으로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또 내 이성과 계산으로는 안 맞는 것 같이 생각되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내게 이성에 맞든지 안 맞든지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이 떨어지면 죽음이라도 우리는 각오하는 것입니다. 마치 베드로가 예수님을 보고 물 위에 뛰어드는 것과 같은 이런 결단적이고 순종적인 실천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요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미 하늘의 은사를 받았습니다. 능력을 받았어도 날마다 더욱 영적으로 충만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기로 우리는 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 말씀 앞서지도 말고 뒤서지도 말고 따라가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는 무엇이라도 희생할 각오를 갖게 되어졌을 때에 하나님은 그 발자취를 향하는 발자국마다 복을 내려주실 것이고, 손대야 하는 일마다 복을 내려주시고, 여러분에게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여러분에게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도록 하나님은 말씀을 따라 행하는 아브라함과 함께 해주시지 믿음의 사람의 길을 이렇게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매 순간이 순종적인 결단의 연속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안일무사하면서 형식주의는 결코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을 수도 없고요, 새롭고 발전적인 신앙을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늘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분의 음성의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순종하는 자만이 생생히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고, 하나님하고 내 마음에 품은 것 생각만 해도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고, 여러분의 손대 하늘마다 복을 내려주시고, 여러분들의 발자취마다 동행하시면서 여러분들의 근심을 들어줄 것이고, 기쁨의 일, 행복한 일로 여러분들의 삶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살아있는 믿음이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날마다 반성하며 회개가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항상 우리는요, 부드러운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헐 살펴야 되겠죠. 그리고 오늘 우리의 자신이 잘못된 부분들을 날마다 버리는 행위가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이거 잘못되었구나, 버리자. 생각을 버리고 손대 하늘도 버리고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만 내 삶을 살아가야 한다, 그렇게 느끼면서 날마다 우리의 연약함을 보면서 애통해하고 그리고 회개하며 하나님을 향하는 것입니다. 회개할 줄 아는 심령이 날마다 새롭습니다. 시편 139편 23절,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이렇게 기도했듯이 우리의 기도도 매일 이와 같이 해야 할 것입니다. 이 시대는요, 예수님의 말씀과 같이 장터에 피리를 불어도 곡하지 아니하고 노래를 해도 춤추지 아니하는 무감각 시대에 저희들이 살고 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내 백성의 얼굴이 건강석과 같이 되고 바위돌 같아서 죄를 짓고도 얼굴을 붉힐 줄 모른다고 탄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스바냐 선지자는 또 외칩니다. 수치를 모르는 백성들아 모여라 모여라, 이렇게 외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조그마한 잘못을 저질러도 하나님의 성령의 근심이 되는 것 있다면 가책을 느끼면서 돌아설 줄 아는 회개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지면
우리는 날마다 심령이 가난해지는 것입니다. 그들은 천국을 체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교만을 버리고 고집을 버리고 아집이 깨어지는 이런 일들이 있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자신의 뻣뻣한 고집과 교만을 버리지 못하여 날마다 해결치 않음으로써 날마다 강팍해져가는 심령에게 실패와 고통과 환난을 맛보게 하시면서까지 그 교만과 고집을 꺾고 회개함으로 새롭게 성숙한 신앙생활을 하도록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쉬지 않고 우리에게 이렇게 역사하시고 그 손길 끊임없이 지속함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맞는 것보다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100배, 1000배, 10,000배는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성령의 끊임없는 역사가 우리의 심령 속에 이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롭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우리의 사람의 결심만으로 되는 것은 결코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결심해 보세요. 나는 이렇게 하리라, 나는 저렇게 하리라. 결심대로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렇게 안 됩니까? 안 돼요. 새롭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내 삶이 그렇게 인도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는요, 옛 것을 새롭게 해버립니다. 관념적인 것을 실존적이고 체험적으로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은 성령의 놀라운 역사는 항상 그 안에서 생수가 넘쳐나게 됩니다. 성령의 불이 꺼지지 않습니다. 항상 타올립니다. 그리고 젊고 싱싱한 성도로 변화시켜 줍니다. 새롭게 변화되고 발전하는 하나님의 기뻐하는 그런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자, 에스겔서 36장 2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새롭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항상 사모하시면서 하나님, 나에게도 성령의 아름다운 불길이 일어나게 하시고 성령의 부드러움이 있어서 내 삶이 강팍해지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항상 성령을 맞이하시면 그렇게 하나님은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할 때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날마다 우리는 새로워질 것이고 감격하며 우리의 생활이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생활을 바라보며 하나님, 내 잔이 넘칩니다. 하나님, 나에게 어떻게 이런 큰 일을 나에게 늘 이렇게 새롭게 하십니까? 날마다 이런 새로운 신앙의 생활이 지속되어지면서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 모두 2022년도에는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으로요, 앞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비전을 보시고 여러분들에게 행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과 새롭게 하심으로 날마다 신앙생활,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 온전히 이루어져서 이 땅에서 승리하고 성공자가 되어져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여러분의 삶의 형통함이 날마다 감사하며 기쁨으로 신앙생활 잘하여 영광의 나라에 칭찬 들으며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날을 주시고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 나이가 먹고 우리의 육체가 세잔할지라도 우리의 영혼 날마다 새롭게 되어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움을 향하여 위에서 부른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이 땅에 하나님 수많은 일들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의 인도를 받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 살아 그 영광의 주인공들이 다 되게 인도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